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지혜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시편 79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멸망했을 때, 남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의 배경을,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하여 탄식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나라가 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돌무덤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시체,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공중의 새에게 밥이 됐습니다. 새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 역시 몸이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피가 물같이 흘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고요.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묻어줄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이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것을 한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무너뜨린 원수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 바벨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역시 바벨론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달라, 심판해달라고 처참하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8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다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피의 복수라는 말을 쓰죠. 피 흘림에 대한 복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11절 갇힌 자의 탄식, 갇힌 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결국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해진 자죠.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7배 갚아달라.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배 갚아달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대대에 전하겠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의 영광을 영원히 전하겠다며 하나님께 무너진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며 죄 용서 그리고 원수들을 갚아달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이 오늘 지금 봤던 것처럼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 징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돌이키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뽑아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깝지만 징벌을 당해야 끝날 일이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멸망당했을지라도,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멸망당한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겪는 이 고통을 극복하려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멸망당했을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아까 8절 9절 보면 우리 조상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당한 징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도움과 구원과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냐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말이 긴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삽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삽, 오늘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심판과 이 죄 용서 그리고 구원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 복수심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죄사함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목적이 오직 주의 영광, 심판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들의 포로 생활로부터 그냥 해방된 자유로운 삶, 개인적인 일이나 또는 국가적인 어떤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킨다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살아서 나라는 사람, 우리 집안이 살았고 내가 살았고 내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달라. 내가 살게 된다면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설령 죽는다면 이 죽음이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닌 의인의 의로운 죽음이 되어서 나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빌립보 1장 12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건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풀려나게 될지 죽을지 사형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오늘 아삽은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죄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애끓는 이 마음을 전하는데, 고백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도 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도와달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미사여구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선한 목자, 이번 주도 얘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해야 된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셔야 되고 나는 항상 죄져도 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죠.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죄를 줄이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비록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지며 살지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는 더 거룩한 내일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에서 회복되고 바벨론 이 원수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사로운 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멸망한 나라를 앞에 두고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삶에 정의해 보십시오. 자, 나는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영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지어 생각하며, 좋은 일이라면 나의 이름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설령 안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역전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는 오늘 아삽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동시에 죄 용서와 구원해달라는 탄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오니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라는 구절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하루,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처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며 모든 일의 목적이 주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일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